오늘 다시 창세기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68쪽인데요. 43장 1절부터 한 절씩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은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경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세 가지가 이상이 있습니다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 어린 양 같은 참 겁 많은 양 같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또 그의 목적지까지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기억고 참 우리가 나중에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또 그 과정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사건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그걸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뛰어넘었지만 저번 주 주중에 이야기를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벌써 지금 되었어요. 벌써 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미 일찍이 이 야곱 집안에 곡식이 떨어져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한번 다녀왔어요. 이제 돌아오는 중에 곡식 포대 가운데 뭐 이상하게 돈이 들어있고 이 애굽 총리 요셉은 이미 형들인 줄 알았어요. 알고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뭐 곡물만 갖고 온 줄 알았는데 돈이 발견되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밥을 다 지어 먹고 곡식이 또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하고 이 말은 맹렬하였다.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뜻은 기근이 맹렬했다. 기근이 엄청 무거웠다. 기근 때문에 비통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사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배고픔, 궁핍, 기아가 극심해서 그 맹렬한 기근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졌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잘 먹다가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지금 가나안 땅 야곱 가족들이 사는 이곳에는 이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더 구해오지 않으면, 곡물을 구입해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요? 지금 이 성경을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 다음에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을 집어넣어놨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상봉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런 단어 속에 그 장면이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그냥 곡물 기근 때문에 다시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상봉할 것의 배경으로 이 기근이 지금 나온 겁니다.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 400년 정도로 타고 이후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70명도 안 돼요. 야곱 가족이 지금 70명도 안 되고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 깜깜무소식으로 형들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그 가 있어요. 그때 지금 기근이 심해가지고 야곱 가족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도 걱정, 형들도 지금 걱정. 그래 지금 밑에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어봤지만 어떻든 이 모든 과정이 자기들은 걱정하고 자기들은 지금 죽었다 하고 지금 궁리하고 지금 다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그 이집트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만이 나옵니까? 총 잡초까지 포함하면 250만 명이 이집트에서 다
그렇게 민족이 부흥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70명이 안 되는 인구가 대민족을 이루어서, 예, 물론 250만 명이 우리 대구 인구 정도 되지만 여러분 25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한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소문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이 기근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맹렬하게 매우 인생 무게가 무겁고 또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비통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근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마침내는 해피엔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는 말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 딱 굶어 죽을 판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식량 부족이라는 이 위기 상황 앞에 가족이 70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야곱에게 형들이 갔다 와가지고 요셉 총리가 했던 말을 이제 이걸 지금 안 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막내 이 베냐민, 요셉은 베냐민도 알고 있었죠. 요셉은 지금 내 동생 데리고 와 알겠지? 가면 데리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너거 국물도 없어. 지금 여러분 5절에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명령대로 이제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데 14절에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내가 이 베냐민 막내를 잃으면 잃으리이다.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이제 잃으면 잃겠다고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곱만 뭐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야곱 일가를 애굽에 이주시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재연하여 풍요로운 애굽 곡창지대에서 거기서 이 가족을 먹이고 거주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강대한 민족을 형성시킬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픈 것, 오늘 힘든 것 그거 묵상하기도 바쁜데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고통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용기. 공동체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용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나 또 우리 조직 생활을 하면서 참 전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희생하는 분들,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 가족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리더나 가족 구성원이 자기만 다 먹고 살겠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어릴 때 참 배고픈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좀 배부를만 하니까 저희 가족도 5 식구인데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삭막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는 희생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했든지 아빠가 했든지. 그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겠는데 그때는 또 잘 몰랐어요. 오늘 3절 이하에 유다가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걸 보세요. 유다가 초반부에는 적극적인 식량 위기 해법을 아버지에게 제시합니다. 아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베냐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9절에 보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그럽니다. 예,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요 그냥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세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안 두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결국은 애굽에 가는 걸 동행을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의 약속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겠다는 충정 아니겠습니까? 충성, 희생정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유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계열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교훈, 야곱도 가장 소중한 이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릴 각오를 14절에 하고 유다도 자신을 희생시켜서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각오하고 모두 어떻습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극단적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던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거기에 유다도 영향을 받고 나중에 요셉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초반부보다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선봉에 서서 내가 희생할 때 그 용기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던져서 밀알되는 용기, 희생하는 용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선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